주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길이 날마다 반석과 같은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구 영신 예배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겐조의 시와 함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경을 또 한자 한자 들으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말씀, 또 얘들을 향하여 성경 완독을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자, 그런 부탁의 말, 가까이 계시는 주님에 대해, 그리고 다양한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주제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든든히 설 때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행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2020년도 주와 동행하는 멋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주제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지요. 오늘 그 기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무엇이지요? 구약에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셨지요. 이처럼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의 축복, 그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의 축복, 그 땅에서 자손을 보는 번성의 축복, 그 땅에서 펼쳐지는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에 대한 경배였고 금송아지 만몬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떠난 그들의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의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의 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그 행위 너희들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이므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 기억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고 기억하라고 한 그 말씀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12지파에 분배되었던 그 땅을 그 기업에서 떠나게 되는 아픔, 고통, 고난,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진정한 기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행위, 하나님을 떠난 그 행위가 주어졌을 때에 그 땅에서마저도 쫓겨나는 큰 시신세가 되어짐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은 그 땅이 아니었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것이지요. 다름이 아니라 땅이 축복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런 고백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고백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 삼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기업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기업을 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거룩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심을 일컫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에서 결코 이것을 잃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나의 기업 되심을 잃지 않으리라.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은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준 그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그들을 해치는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결국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뽑아 버려 주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뽑아 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뽑아 버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원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다른 축복은 즐거움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갈증이 일어나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샘솟는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며 2020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즐거움,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에 안전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우리를 치려고 준비된 모든 연장들, 그것들이 결국 무기이지요. 그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송사하는 그 혀가 오히려 정죄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무용지물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업 삼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무기들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안전의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바라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의 축복을 주시겠다, 희망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18절 19절은 영혼의 축복, 풍요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을 기업 삼은 그들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기업을 삼는다면 한계가 있지요. 끝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그 기업은 영원합니다. 또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할 때 풍족을 누리는 건 진정한 풍족이 아니지요. 저 사람도 먹고 나도 먹는데 그것을 풍요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하는 건 남들은 다 어려움,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먹는 것을 먹고 삶을 누리는 거라고 하면 이것이 진정한 풍요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기근의 날에도 풍족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새해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